할렐루야.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깃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깃장이란 말은 일상에서 누군가 순순히 따르지 않고 일부러 어긋나게 행동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원래 우리 전통가요의 문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식 나무 문이나 판자문을 만들 때 가로로 붙인 나무들만으로는 문이 비틀리거나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막기 힘들어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못을 박는 긴 나무를 어깃장이라고 불렀고요. 이 어깃장은 짐짓 어긋나게 행동하다 또는 순순히 따르지 않고 괴팍하게 버티는 짓이라는 뜻으로 어깃장을 놓다 또는 어깃장을 부리다라는 관용구로 쓰입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떠나는 여정과 그 과정에서 겪은 영적 체험을 다룹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말대로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이 아닌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하며 축복한 후 그를 보냅니다. 하란으로 가던 중 브에세바 부근에서 잠이 든 야곱은 꿈속에서 땅과 하늘에 있는 사다리 그리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잠을 깬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짓고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또 한 명 에서 이삭의 자녀 에서는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요 동생의 거짓말과 속임수 앞에서 빼앗긴 축복 때문에 어깃장 놓는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며 하나님과 이삭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분노하고 사람들의 옳은 소리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또 그 뜻에 어깃장 놓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28장 1절에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고 하며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보입니다. 2절에 보면 일어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외조부 부두엘과 외삼촌 라반이 살던 곳입니다. 밧단 아람이란 뜻은 아람 사람들의 평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 12지파를 이루게 하고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의 복, 자손의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 에서가 이삭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또 이삭에게 충고한 대로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신 모습을 보며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9절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왜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 그것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까 하는 하나님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에서가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이삭이 기뻐하지 않으니 9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할랏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고통, 질병이란 이름을 가진 여인과 결혼한 것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닌 어깃장, 일부의 순종, 마할렛, 고통과 그리고 질병의 여인과 결혼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할렛과 결혼한 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시한 채 마할렛의 어머니는 이스마엘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2아들과 한 딸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할렛입니다. 이스마엘의 딸 그 마할렛은 어머니의 종교 곧 애굽의 잘못된 우상들을 가져왔고요. 따라서 이는 순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어깃장 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에서의 삶은 반쪽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인간적인 복, 그리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며 그의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뜻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며 순종할 때 능력이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순종하되 반쪽짜리 순종을 하지 맙시다. 에서처럼 어깃장 놓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멘하여 순종하는, 또 반대로 어렵고 힘든 것은 포기하는 반쪽짜리 믿음은 참된 순종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창조주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복된 길, 100% 순종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10절부터는 야곱이 브엘세바, 7 우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나 하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던 중에 11절에 보면 태가적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웠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천사들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처럼 그에게도 자손, 땅,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장 중요한 약속,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16절에 야곱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와 함께 계시고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주인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두려워하여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의 문이라고 하며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옛 이름은 루스라고 합니다. 20절에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22절에 나오는데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세 가지 엘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베델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자기의 집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며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지 않도록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능력, 권리,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의무도 우리 속에 있음을 보며 그의 의무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베델됨을 또 하나님의 뜻에 어깃장 놓지 않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어깃장 놓지 마십시오. 반만 순종하며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순종,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것